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수요일 저녁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용서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다가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60대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만지다가 실수로 앞에 서 있는 오토바이를 뒤에서 살짝 들이받은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잘못했으니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그 상황을 살피려고 했는데 그렇게 차 밖으로 나올 새도 없이 그 순간 오토바이 운전자가 벽돌과 헬멧으로 모든 차 유리창을 부수며 그 차량 운전자를 위협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있어서 제가 함께 봤는데요. 남자인 제가 봐도 무섭더라고요.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금방 경찰에 붙잡혀서 이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서 진술하기를 갑자기 차가 뒤에서 들이받아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 아래에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면은 그 밑에 이제 연관된 동영상들이라고 해서 이와 비슷한 이런 연관된 영상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놀랍도록 많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제목에 비슷한 느낌이라서 저는 같은 영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부 다른 옛날에 근래에 일어났던 전부 다른 보복운전 사건, 또 보복성 폭행 사건 등의 그런 영상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용서와 자비가 없고 상식적이지 않은 분노와 이로 인한 복수에 대한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관계들이 단절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여유가 없어지니까 옛날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소한 것들이 갈등이 되고 분노가 쌓이고 이런 것들이 폭발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늘날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보다가 제가 또 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국수집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사기를 당해 사업이 망해서 하루하루 분노와 원망으로 살아가는 한 노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숙자는 어느 추운 겨울날 너무 배가 고파서 한 국수집에 들어가서 국수를 시켰습니다. 곧이어 국수가 나오고 배가 너무 고팠던 그 노숙자는 국수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을 금방 비운 노숙자는 그동안 배고팠던 것이 몰려왔는지 한 그릇을 더 시키고 한 그릇을 더 시켜서 총 3그릇의 국수를 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노숙자에게 국수 값을 지불할 돈은 없었습니다. 국수 3그릇을 다 비운 노숙자는 눈치를 보다가 후다닥 가게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그 노숙자를 따라서 국수집 주인인 할머니가 따라 나오셨는데 그 할머니가 도망가는 노숙자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뛰지 말고 가, 다쳐, 그냥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무전취직하고 도망가는 자신에게 도둑놈 잡아라가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고 걱정해준 그 할머니의 말에 그 노숙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용서 덕분에 그 노숙자의 마음에 있던 분노와 원망이나 이런 절망감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고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힘을 내어서 외국에 가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팍팍하고 모두가 여유가 없는 이런 상황, 용서와 자비보다는 분노가 난무하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따스한 자비, 진정 어린 용서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 기독교만큼 용서를 강조하고 또 예수님만큼 자비와 용서를 직접 몸소 보여주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복음이 오늘날 이 사회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용서가 이렇게 좋은 것이자 복음의 원리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남을 온전히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쉬운 일이었나요? 현실에서 우리는 왜 언제나 이런 온전한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약간의 자비로운 마음과 상대를 조금만 더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못하고 분노와 복수와 관계 단절이란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든 일에 화내고 갈등을 빚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웬만한 일은 용서하고 용납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 각 개개인 각자에게는 용서와 용납이 되지 않는 일종의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 용납이 되지 않고 분노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문제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일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이라도 반복되는 일이 있다면,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또는 절박하고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 선의 기준이 낮아져서 평소에는 용납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작고 사소한 일이 갑자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일종의 용서가 되지 않는,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선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넘어가는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분노의 대상이 되며 할 수만 있다면 보복과 복수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두 글자로 원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원수를 욕하고 미워하고 할 수만 있다면 복수를 할 준비를 하면서 나의 그 선을 넘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아무개가 먼저 시작한 거야. 걔가 먼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은 정당한 거야. 하지만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원수로 상정하고 미워하는 것을 정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걸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고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솔직히 마음속으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며 내가 힘들고 여유가 없을 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정도는 미워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 내 이웃에 내 원수도 포함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용서와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 이런 용서와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이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 바울이 비교적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목회를 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를 포함한 여러 편의 편지와 방문을 통해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의해 사도권도 공격받고 자신의 인격과 개인적인 약함까지 들춰지며 공격받는 일을 겪게 됩니다. 자신으로 인해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배신감을 주고 나의 약함을 들춰내면서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이런 상황. 또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로 고민할 때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 이미 에베소에서 한창 목회를 하며 영적 전쟁을 벌이던 바쁘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바울에게 보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언행과 태도는 분명 바울에게 선을 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바울이었다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을 추스르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삐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런 눈물의 편지를 쓰고 몇 번의 방문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결국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난감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을 반대하는 데 앞장섰던 교인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고 바울에 대해 대적하고 공격했던 일을 뉘우치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로 인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들의 입지는 상당히 작아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꼭 상처를 받지는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성도들이 이 교회의 분란을 일으킨 이들과 예전과 같은 관계를 맺기란 어색했을 것임을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을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바울을 공격했고 바울을 대적했고 바울이 교회에 왔을 때 가장 격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혼내고 그들에게 벌을 주고 싶었을 바울이 오히려 다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용서했는지, 어떻게 바울은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한 바울의 마음은 첫 번째로 내가 받은 상처보다 그 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받은 상처보다 그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그 상황을 살피고 그들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데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데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란과 소동에 휘말린 성도는 교회 안에서의 입지와 관계가 전처럼 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보기에 껄끄럽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드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한 쉬운 방법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참 많은 성도들이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교회를 옮기는 것에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당장에는 힘과 수고가 들지 않는 방법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코 쉽거나 수월하지 않은 방법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로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을 품어주지 않은 그 공동체에 대한 상처가 마음 가운데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들이 쌓이면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교회를 가더라도 마음을 열고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 성장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를 여럿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나와 새로운 교회를 찾아다니며 정착하는 그런 과정에서 신앙을 아예 놓아버리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에 휘말린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지는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라며 노력하며 그대로 교회 안에 붙어서 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당장은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회복을 위해 노력도 많이 해야 하는 등 에너지가 정말 많이 쓰이지만 앞에서 말한 이런 부작용과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분란이 있을 때 끝까지 교회에 붙어서 회복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교회 구성원들의 용서와 용납입니다.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것은 본인에게는 수월한 방법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공동체에 남아서 노력을 하면 그가 노력하는 만큼 모든 공동체원들도 함께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공동체에 부담이 되는 것보다 그 영혼을 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까 전에 읽은 5절에서 7절 말씀이 번역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이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을 대적했다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눈치를 보며 관계의 껄끄러움을 감수하고 있었을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을지,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그토록 마음을 쓰며 편지도 쓰고 방문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교회는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옳고 그름의 기준과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거룩과 순종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정죄를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정죄의 칼날을 계속 가는 것은 사탄의 계책으로 쓰일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다른 삶의 자리에서든 온전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상대방과 그 상대방의 영혼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억울함과 나의 상처와 나의 상황만 본다면 그것이 우리의 용납과 인내의 선이 될 것이고 결국 온전한 용서와 용납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상처와 억울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를 걱정하며 온전히 용서하고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한 바울의 마음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앞에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2절은 해석상의 어려움도 있고 무엇보다도 번역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 의미가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그 사람을 용서했으니 너희도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용서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서 그들을 용서했다는 뜻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서라는 말은 용례적으로 다양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맹세한다 라고 이해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기를 맹세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나 바울이 그 사람들을 용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인하신 것이다. 즉 바울이 그들을 용서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승인받았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바울은 그들을 직접 만나서 용서해 주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로 주 안에서 온전한 용서를 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양한 의미와 풍성한 해석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이 세 가지 해석에서 공통이 되는 것이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들의 관계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의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내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연약한 우리는 나 자신에게 기준을 세우는 순간 선을 만들게 되고 온전한 용서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와 내가 용서해야 되는 그 사람 사이에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요?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온전한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 온전한, 아니 완전한 용서와 용납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절대로 용납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온몸과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용납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끝까지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면 내가 상대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그 주인에게 극적으로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해 주지 않았을 때 그는 주인에게 다시 끌려가 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큰 자비와 용납과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와 내가 용서해야 하는 그 사람 사이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맹세하는 마음으로, 그 용서를 예수님께 승인받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용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온전한 용서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상처, 내 억울함, 내 상황보다 용서해야 할 그 영혼 자체를 생각하며 그들이 실족하기를 기다리는 이런 사탄의 계략을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 있고 나와 그를 용서해야 하는 그 대상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복음 앞에서 온전히 용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용서하기보다 분노하기에 급급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용서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를 베풀기보다 보복하기에 급급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충실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